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늘 풍성한 기회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주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가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응답받는 기도 시편 40편 1절 2절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다려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응답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에 오랜 기간이 걸려도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기도 시간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연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한 번만 아니라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복에, 또 영혼이 잘되는 복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차서 갈증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마셔서 그냥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주면 그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이 이제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넉넉하게, 논에다 물을 댈 때에 논에 심어놓고, 작은 벼를 심어놓고 그것을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그것이 땅속 깊이 내려가서 그 땅에서 주는 영양분들을 먹고 그 벼가 자라서 어느샌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넉넉하게, 물도 넉넉하게, 햇빛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셔야 때가 되면 익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데 발곡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왔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아니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무한정 기다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일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노아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의 모델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성향에 맞게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냥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먼저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잘라내고, 우리 요즘에는 많이 미니멀 라이프 이래가지고 많이들 정리하면서 살아요.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사진들도 정리해야 되고, 옷들도 정리해야 되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도 정리하고, 점점 내가 쓸 것이 적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워서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서 믿음을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근거하여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은
본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가정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가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세월호 그 안산의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의 부모,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내 자식이 지금 그 뱃속에서 아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까지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4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찾았다고 해요.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어떤 편견 속에 갇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신문에 많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낼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왜 그런 편견들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녀를 잃은 아픔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곳을 허락하셨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갖고 있던 편견, 내가 갖고 있던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싹 씻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그 사역을 하는 그분을 보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 내 눈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12년 만인가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찾고 나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단 하루도 내 아이를 찾을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아이를 찾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있지만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는 길목에 나의 죄가 가로막혀서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이 가로막아서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던 그 욥의 아내처럼 옆에서 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또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들수록 더 가까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더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완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4년이 지나서 간절하게 원하는, 정말 시체라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그 목사님에게 아들의 시체를 찾게 하셨고 보는 순간에 그 몰골을 보고 졸도를 했다는 그 목사님의 말, 참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고 쇼크를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려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이 대화는 나눠본 적 없지만 지나치는 소리로 들렸던 그 간증 아닌 간증이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반드시 그 고난의 포장지가 풀어지면 뒤에 계신 주님이 주실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그 문자만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만약에 못 찾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아픈 상태로 있겠죠.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찾게 하시고 그 아픔을 다독이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응답해 주시면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찬양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모들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10년도 더 됐나요? 10년이 이렇게 훌딱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지난 10년 전에 무엇을 계획하셨고 10년 전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오늘 그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1,000만 원을 저금해놨다면 오늘 10년째 되는 날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내게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안에 기다릴 수 없는 일들이 만약에 생겨서 그것을 타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죠. 많은 요동함 속에 뭘 해요? 10년의 기다림 속에 1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묵묵히 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부지런히 쓰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이죠.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모델들을 세워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읽고 그들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까지 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감옥 가는 길을 선택했던 요셉도 하루아침에 짠 하고 꿈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뒤에 13년 뒤에 일어난 일이죠. 이만큼 꿈꾸고 준비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준비해왔으니까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준비했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10년, 20년이 되어져서 준비했으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사람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그 응답이 오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10년을 잘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긴 시간 같은 그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쇠빗장이 놓여있을지라도 꺾어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을 22,000명을 모았지만 다 보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원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3대로 나뉘어서 내가 외치라고 할 때에 외쳐라 라고 그 한마디 했고 그 밤중에 3대로 나뉘어서 기도원의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멋대로 마구 깬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드온이 외치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항아리를 깨는 순종,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해서 승리했어요. 용사들이 아니었죠. 용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300용사 이렇게 하는데 용사들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도원의 말에 순종하였던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원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했고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지요. 왜 그래요? 육성이 강해서, 죄성이 강해서 살아오면서 고집으로, 교만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환경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깨어지고 아프고 찔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의 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도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본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 다 놓여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 안에 어떤 사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그 본문을 찾아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저도 이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거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미련해서 잘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에 근거하여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2년을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던 그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살아있는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첫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 아버지,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너무 잘 잊어버리죠. 지금 시대 환경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가지고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이 아버지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아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멀리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남은 4개월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고, 응답받아서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믿음이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오늘을 살아냅니다 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많음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병마의 세력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게 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시편 10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병마의 세력에서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남은 4개월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